그렇죠. 참 감사하죠. 여기 답이라 했잖아요. 여기 문제고, 그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아버지는 나에게 길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죠. 나의 주인 되신다. 우리를 정말 해방했다는 말은 자유를 주셨다. 예수 믿고 자유해야지. 예수 믿고 눌리면 되겠어요.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 보통 이거는 돈 갖고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죠. 그죠? 그렇게 잘 가지시면 되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자, 저자가 이제 고린도 옛날에는 전후서가 같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정경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후서 이래죠. 누가 지었죠? 예, 바울이죠. 또 그러면서 주제가 있죠. 이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사도권의 변호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제일 강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가 무슨 사도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가 예수님 실제 육으로 계실 때 넌 없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헌금 부분입니다. 뒤에 그 9장부터 헌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건데, 이제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래 하고 또 아시아 교회들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갖다가 개인이 쓰는 줄 알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도와야 된다. 그걸 하고 그랬어요.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참 이 전체적인 제일 키가 뭐냐면은 잘못된 자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꾸 이렇게 대들고 막 흐트러지게 하고 하는 이런 자들을 용서해라고 하는 메시지가 1장을 보시면은 8절을 보시죠. 8절 10절에 보면 자꾸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자,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복음 전하기가 안 쉽잖아요. 그 시절에 정말 말 타고 배 타고 걸어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심한 고난을 많이 했고, 또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아, 이러고 죽구나. 근데 이러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다. 여러분 참 이거 복음을 알고 이 성경을 보면 눈물겹도록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죠.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다시 말하죠. 우리는 이제 많은 이제 환란가 있지만 환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제 잘못된 자를 용서하는 것이 1장 11절입니다. 이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예.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죠? 전도자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 전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잘못된 자들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자세히 또 보시면은
그 용서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 2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5절 6절을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기 위함인데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의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비난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지만 용서하는 이유가 이 절을 정말 우리의 근심거리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죠. 6절에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가 더 정확하게 나오죠. 보시면은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자꾸 이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근심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염려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잡고 있으면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이랬죠. 근심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용서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가진 만큼 양보할 수 있어요. 수용해요. 이게 뭐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이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하냐?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 명예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불쌍히 여기는 거라.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사단에게 참 잡히니까 저렇게 여러분 사단에 잡히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 잡히지 않도록 내가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건데 너무 이 염려 근심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용서하는 이유가 되죠. 굉장한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꼭 양보하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손해 계산이 있을 때는 여러분 돈관계는 아니죠. 돈관계는 바르게 해야 되지만은 그것도 못 갚을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걸 뭘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는 양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럼 다 적을 만들면 됩니까? 그냥. 그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단이 자꾸 이렇게 용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를 갖다 주느냐 하면 정오를 갖다 줍니다. 자꾸. 그죠? 이게 이제 정오가 있게 하고 또 어떠냐. 자꾸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상처가 돼요. 이게 이제 사단의 완전 통로가 돼요. 그죠? 남을 용서 못하고 내가 막 생각만 하면 부부부부 끓고 이러면은 내가 좋다니까. 내가 자꾸 분노가 나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니까. 이게 통로가 되니까 아예 바울은 그냥 아주 리얼하게 써놨어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 이 계략을 쓴다니까요. 자꾸 망하도록 은혜 못 받게 하죠. 이래 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죠? 이 상태는 자꾸 은혜를 못 받는다니.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요소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다 빨리 처리하고 향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있다. 어떤 향기가 있어야 되느냐 보세요. 15절에 보죠.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2장 15절에 그래놨죠. 자, 그런데 문제는 2장 16절을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향기가 있다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 하나님 거부하면 사망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예요. 하나님 뭐랬냐? 1000년이 하루래 했어요. 그죠? 하루가 1000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멸망하는 자들이 사망하는 냄새, 향기. 이 향기가 아니죠, 이거는. 이건 사망의 냄새라고 해요. 그죠? 이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한 냄새는 뭐냐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 자꾸 사람 살리는 향기가 나야 되죠. 그죠? 이 구원 얻은 자. 구원자에게는 이런 두 가지의 향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딱 이런 향기,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수만 전해도 향기입니다. 그죠?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헌신봉사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다 잘해줘도 이것도 모르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정말 닭 대신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게 하고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절대 못 빠져나오는 데 있었다. 이걸 알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니까요. 그 구원받은 자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또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것이 3장 2절. 보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이 전도한 자, 이런 자들은 전도자의 편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는 바울아, 난 너가 나의 편지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 낙심하지 마라.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겠다. 똑같아요, 우리야. 그게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도자라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여기다 그랬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근데 그 3절을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너희 교련대 교인은 나의 편지다 이랬죠.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떻게 됐느냐? 이 편지가 어디에 써 있는가 보세요. 3절에. 3장 3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게 아니다. 먹이나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편지를 어디에 써? 먹으로 안 썼다. 돌판에 안 썼다. 돌에 안 썼다. 어디? 마음판에. 여러분, 이러면 다르죠. 바울이 이거 쓸 때요, 얼마나 간절하게 썼겠어요. 너희들을 내가 복음 전해서 교회까지 세우게 했는 이 너희들을
내가 편지를 쓰듯이 맨날 편지도 실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런 것은 먹으러 쓴 게 아니고 돌판에 돌에다 새긴 게 아니고 너희 마음판에 새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내가 편지 썼다 이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이런 거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요, 굉장히 다시 또 보면은 굉장히 와닿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사장을 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에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4장 1절을 보시면은 자꾸 이제 4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시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이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 이게 사실 4장 7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판에 쓰고 편지를 주고 이러는 거 좋은데 자꾸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 실망할 일 뭐 많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겪어야 할 환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제일 강한 게 뭐냐? 속이 썩는다니까. 그게 4장 2절이에요. 4장 2절 보시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함.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속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꾸 속이면 뭐 어떻게 되냐? 자꾸 교활하고 이렇게 돼. 이 자꾸 속임을 받으면 이 교활하게 되고 머리를 자기 머리를 쓰죠. 또 게으를 쓰고 막 이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또 뭘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2절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속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똑같아요. 사상에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말씀 정확하게 이게 보는 눈이 없으면요, 막 그 흐름 따라가요. 그죠? 그 중심이 없다는 말, 자꾸 말씀이 혼잡하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시면은 복음이 가리운 자들에게는 가리었다. 우리의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었다. 이 복음이 참 망하는 자 참 이 뭐냐면 말씀이 안 들어요. 복음을 몰라. 복음이 자꾸 가리운 거. 이 전에 보면요, 진짜 오래 다니는데 복음에 관심 없어요.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3절에 그려놨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 것이다. 그럼 뭔 말이냐? 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복음만 발견하고 그것을 자꾸 알아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요소도 굉장히 바울이 말할 때는 하늘 맺히고 한 얘기라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느냐?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신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4장 4절. 세상 신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야. 세상 신.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해요.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이제
지배를 하는데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난 예수 사람 될 거야. 난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그 말이라도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늘 무슨 사건과 일이 생기면 일단 눈에 안 보이는 예수는 뒷전이라. 뒷전이라. 근데 여기 뭐랬냐? 이 세상 신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자꾸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게 막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라. 이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절대 이 그리스도 모르게 해요. 이거를 완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은 진짜 바뀌어요. 있으나 없으나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알 때부터 내가 정체성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요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해서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두 번째 딱 은혜 못 받게 하죠. 그 다음에 전도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한다. 그래서 전도가 이해됐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소개할 수 있다. 그 정도 되면은 사단이 떠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 거라. 이 뒤에 나옵니다. 됐다. 그러니까 이 세상신이 자꾸 못 믿게 하는데 문제는 5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으라 하지 교회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 해야 돼요. 그럼 부채지면은 또 양육하다가 내가 같이 교회에 가겠다 하면은 그래 인도하고. 우리가 전파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게 뭐 바울이 얼마나 이거를 간절히 얘기했겠어요. 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 이렇게 낙심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4장 그 4장 7절에 이제 여기 이 두 번째로 여기 나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다. 우리 보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어디 가졌냐? 질그릇.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질그릇입니다. 그죠? 문제 생기면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져. 그냥 조금만 문제지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분노가 좀 있으면 화를 못 참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근데 그런 이 질그릇에 가졌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4장 8절이에요. 이 질그릇이 어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딱 나의 주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방에게로 우겨시험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그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우겨삼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자유하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알면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래 답답한 일 낙심하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자꾸 왜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조금 읽으라 하느냐면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긴 삶 당할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하는데 답을 여기서 찾아야지. 내 식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막. 뭐, 뒤에 9절에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래서요. 그죠? 박해를 당해도. 4절, 9절. 여러분, 그렇게, 박해도 상관없는 이유.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원 목사님들 순교하는 아무 상관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시대에 너무 믿음이 약해가 예수가 너무 약하니까 문제만 생기면 흔들려. 예수가 안 보여. 그래가 점쟁이까지 물어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박해를 받아도 이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 다시 4장 7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보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지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니까. 우리는 늘 약하나. 다시 뒤에 보면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늘 약한데 하나님은 능력이라니까. 그죠? 7절을 다시 뒷부분에 그려놨죠. 우리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지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성경 보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평생 이 특효약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리고 파워가 어디서 나느냐? 기도할 때 파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맨날 약해. 근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 하신다니까. 정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자, 자꾸 복음을 흔들게 하는 자, 네가 사도냐고 흔들어 제끼는 자, 이런 자들 얼마나 당했으면 이런 요절을 쓰겠냐고. 그게 고린도 교회에 좋지만 바울이 겪은 바를 간증하는 거나 같아요. 너네들이 지금 당하는 건 나는 이미 겪었다.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속사람과 끝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에 우리의 끝사람, 끝사람, 속사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얘기하죠. 자, 16절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끝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거는 끝사람은 자꾸 이거 낡아지죠. 그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우러나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기 뭐랬냐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청년인데 노인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거는 그 사람이 자꾸 이제 끝이 가꾸긴 가꾸고 나이는 젊었는데 예수와 상관없고 정말 영적인 게 관심 없는 사람은 자꾸 노인과 같이 늙어지고 낡아지고, 우리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나이 노인네다 해도 자꾸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해서 세계적인 비전을 갖는다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목표는 뭘 하든지 간에 세계화를 봐야 돼. 글로벌 시대고.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이 바울이 겪고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제일 중요한 게 4장 17절 보죠. 자, 이런 끝사람 속사람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 잠시 환난을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잠시 환난, 잠시.
예, 한란 문제 다 잠시입니다. 지나갑니다. 그걸 막 좌지우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교회도 어떤 목사님도 교회 문제 생기면요, 그 가만히 놔야 된다니까.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끼리 저끼리 다 해결한다니까. 근데 그걸 수습을 하려고 이 편 저 편 들었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제 쇼크를 먹어갖고 이제 평생 상처를 가져요. 특별히 사모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또 그래요. 그거는요, 이거 다 써놨어요. 잠시 받는 한란은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자가 없다네.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거하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정말 순교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붙들어줘야 순교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어려운데 이분들은 이런 걸 잡았다니까. 이 지나간다. 괜찮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다. 지금 굶어도 된다. 아파도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 이는 영적인 겁니다. 그죠? 자,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 육적이죠. 이거는 잠시라 그러죠. 이거는 육적이죠. 이거는 보이는 것은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미국은 정말 기초를 단단하게 안 해놓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파워, 영원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참 4장까지 이래 보면은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관계를 바울이 참 이렇게 많이 가게 해주시죠. 그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오늘 다시 가서 이제 4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또 많은 내 것이 돼요. 문제와 사건과 내 인생길에 대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게 구체화될 수가 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바로 되면 될 수 있다 그러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의 솔직한 그 현장 보고서이기도 하고 자신의 또 삶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이 그 감사와 행복과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하는 이 사실을 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단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